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화 있을 진저라고 그 저주의 사건이라기보다는요, 저주를 통해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그릇된 점들을 아주 혹독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구하려고 그 날개 아래 품었던 것처럼 내가 유대인 너희들을 특별히 내 백성으로 내가 품었는데 어찌 그렇게 그 마음을 모르고 품을 떠난 병아리들처럼 그렇게 화를 자처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화를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에 임하는 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론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 또 그 이후가 되겠지만 바로 그 어간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AD 70년경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들어와서 이미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또 그 성전이요, 이 로마라는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무너진 성전과 그 성이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고 세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입니다. 자, 바로 이런 긴박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로마가 쳐들어와서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이건 어떤 예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예지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좀 알고 있다면 이건 뭐 깊이나 열심히 해가지고선 연구를 너무 잘해야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제가 어제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그리고 그 앞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이 네 권의 성경이 지금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때에 그때 예레미야가 70년 이야기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예루살렘 성이 장차 또 망할 것에 대한, 또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큰 예언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15절부터 2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유명한 예언가가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고, 거기도 인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절이 15절에 다니엘서를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억 이렇게 표시가 돼서 밑에 각주로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2절, 11장 31절, 12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다니엘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 단락이 이해가 됩니다. 참 쉽지 않죠. 15절부터 28절까지가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또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9장, 11장, 12장을 따로 빼가지고선 지금 인용을 하고 있지만 9장, 11장, 1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있는 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바는 타이틀이 그거지 않습니까?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요?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을 이야기했고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거부를 했고, 그 사이에서 예레미야나 하나냐 같은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70년이다, 아니다 2년이면 충분하다, 그래 2달 만에 죽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12년 동안 597년 여호야킨 왕이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이 다음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예레미야가 70년 이야기하고 하나냐 죽은 걸 목격함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듣고 여전히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70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속성입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눈앞에서 아닌 게 죽어서 나갔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죠.
12년 동안 586년 완전히 망할 때까지도 전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남 얘기가 내 얘기 되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거죠. 남이 당한 걸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아 이거였구나라고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징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일 또 내가 당할 때에도 그들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가 오늘 얘기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 이야기한 9장, 11장, 12장은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다니엘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던 에스겔과 함께 활동했던 예언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같이 동족들과 생활하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70년 동안 짐질 거다, 멍해질 거다를 다시 교육을 했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성전이 회복될 거라는 걸 또 선포했고 다니엘은 그런 제국이 변동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한 그 안에서의 70년 동안 실제로 교육한 선생이자 예언자예요.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야기한 그 9장과 11장과 12장은 바로 헬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은 이 5대 제국 중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로마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완전히 부서뜨릴 거라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로마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상황이요 새로운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다니엘의 얘기에 의하면 신구약 중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걸 그 시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다니엘은 그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있을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이방의 적들 그들 이야기를 다니엘이 이미 적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BC 586년 그 다음에 500년대까지 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이 바로 그 제국 변동의 밑 그림들이 쭉 그려지면서 이제 아수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바벨론, 헬라, 로마까지 그 지배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루살렘 이야기를 다니엘이 쭉 얘기하면서 9장과 오늘 여기 인용한 11장과 12장에는 헬라가 신구약 중간시대 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잔악무도한 헬라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성전 들어가서 돼지 피 뿌리고 율법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애 할례 받게 하면 애 죽여가지고 엄마 목에다 걸어서 시장바닥에다가 돌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고 여러분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실제 일어났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 때. 근데 그걸 누가 이미 예언을 했느냐 하면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태가 15절 오늘 말씀 24장 15절에 다니엘서를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은 그때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일들이 잠시 뒤에 또다시 여기서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이야기는 이게 그냥 장차 있을 미래의 마지막 심판 때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를 그때 사건과 그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걸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선 이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일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요. 그 역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이건 먼 나라 이야기나 아니면 나중에 한참 뒤에 있을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이 15절부터 28절에서는 이제 전제를 뭐로 하고 있느냐면 다니엘서에 예견되어 있는 제국의 변동에서
바벨론 넘어가고 페르시아로 올라가고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가고 헬라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이 이야기와 예언을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신구약 중간 400년 기간 동안에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선 그 유대 땅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성전 들어가 가지고선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없이 다 박살내어버린, 그래서 여러분 유대 가문의 제사장 가문의 마따디아의 가문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거에 대항을 하면서요. 그게 마카비 혁명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가 아니니까 공부를 해야 따로 알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들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들어서 겪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그 일. 지금 이제 마태복음 복음서 시대니까 마태가 활동했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때니까 바로 한 200~300년 전 일이니까요.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그때 기억을 다시 소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야기했던 다니엘서를 다시 또 소환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다니엘이 이야기한 게 신구약 중간시대 때 그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었고, 신앙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었던 그런 무지막지한 때가 있었지. 그런데요, 왜 그걸 소환을 한 겁니까? 왜 그걸 다시 언급을 하는 겁니까? 그게 그대로 잠깐 뒤에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그렇게 또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한테 공격을 받았죠? 헬라요. 그건 다니엘이 이야기한 겁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바로 헬라 제국이 성전 안에다가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갖다가 펼쳐내게 될 그 무지막지한 짓을 이미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헬라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 전이지 않습니까? 중간시대 때니까. 그리고 로마가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로마가 또 그 짓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동네 북, 맞아요. 동네 북이에요. 잘 보십시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바뀔 때마다 동네 북으로 맨날 뺨 맞고 맨날 고통당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요 유대 땅이에요. 여기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의 강국들의 각축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유대인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계속 당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렇죠. 우리도 일본, 중국, 중국이 이름만 바뀌었었지만 한 두 나라 정도 사이에서 그냥 어떤 나중에 소련, 옛날엔 소련이라 그래, 지금 러시아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의 각축장이 되어서 우리도 그런 걸 좀 알고는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제국이 바뀔 때마다 그런 고통과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됐어요. 뭐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그리고 타겟이 어디죠? 핵심 심장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헬라 시대 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시대로 넘어왔는데 마태복음 15장부터 28절에 24장 15절부터 28절에 또 그 뒤에 잠깐 뒤에 AD 70년에 이 성전이 그때처럼 그렇게 또 공격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요. 예, AD 70년에 망합니다. 실제로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려면 그 전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죠. 그럼 그때 이 겪어본 사람들은 알죠. 헬라 제국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고 얼마나 그들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죽이고 핍박하고 다 뒤집어 엎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연자실이죠. 다 얘기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죠. 예언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돼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냐? 섣불리 적용이라는 말이 쉽지는 않은데요.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물론 아직 이게 마태복음이 기록될 요 당시 완벽하게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러나 잠깐 뒤에 이제 이 일이 발생이 될 거란 말이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혼란이 올 때, 그런 고통의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옛날에 헬라 제국일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궁여지책으로요. 견디다 못해 어떻게 했죠?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때도요. 왜 혁명이 일어났느냐 보면 그건 헬라 제국이 미워서 혁명을 일으켰다기보다는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 자르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군대, 이 제국의 군대가 군합발로 막 짓밟고 하려고 할 때 우리 죽이고 들어가라라고 제사장들이 무릎을 꿇고 성전 마당에 앉아가지고 일렬로 쫙 서가지고 다 죽이고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죽이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돌아가고. 그 저항이 만만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 역사들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조금 있다가 또 생기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된다. 그리고 그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 속에서 15절부터 2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앙의 위협이 오는 상황에서도 어떨 거예요? 이 시대 표현을 오늘날로 적용해볼까요?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라는 얘기예요. 다 박살나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이 사람들 끝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죠. 왜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무너지고 뭐가 성전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결과인데 그런데 이게 겪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거 제대로 모르면 혼란스럽다는 거죠. 또 이런 핍박이라는 게 또 올 거란 말이에요. 핍박이라는 형태로 옵니다. 무너집니다. 박살납니다. 부서집니다. 핍박이 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그때 예루살렘 성이 또 70년에 무너질 텐데 성전 무너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15절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리고 헬라 시대 때 신구약 중간 시대 때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시키려고 하는 가증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곳이요. 성전에 서버렸어요. 뭐요? 마치 제우스상이 거기 갖다 딱 쓰는 것처럼요. 우상 신상들이 성전 안에 갖다 딱 세워놓는 것처럼 그렇게 세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됐죠?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조롱이 시작됩니다.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악재가 겹칩니다.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계속 공격이 오고요. 뭐 수시로 한시도 가만히 있을 틈이 없도록 계속해서 공격이 옵니다. 와 이거 망하겠구나. 이런 상황까지 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얘기한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런 무지막지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것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뭔 얘기입니까? 이거 비겁하게 목숨 부지하려고 가라는 게 아니 멸망에 가증한 게 쓴대지 않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거기 있다가는요.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죽지 않으면 가증스러운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멸망당하지 말고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거기 있다가 그렇게 그들의 물이 들어서 그렇게 그들과 어울리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뭘 얘기죠?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더러운 것들과 그런 멸망의 기운들이 뻗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떨어지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마치 헬라 제국이나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신앙을 완전히 피폐화시키고 초토화시키려고 하려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요즘에 뭐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헬라처럼 로마처럼 여러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탱크 밀고 오지 않아요. 살살 옆에서요. 다른 밭에서 유혹이 온다니까요. 다른 밭에서 유혹이 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난 그 밭이 아니라 다른 밭에서 유혹이 와요. 야, 여기 먹을 게 많아.
왜요? 데려다가 거기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 이삭을 주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지는 그 영혼과의 다른 무언가를 위하여 끌어내는 것. 뒤에 나옵니다. 여기 저기 이 밭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 밭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사님이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어느 교회나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실로 맞아요.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가는 거지요, 자기가. 그 사실은 맞지만 그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그러니까 룻기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저 밭도 보아스의 밭이고 저 밭도 보아스의 밭이고 저기도 가도 보아스가 있고 저기 가면 보아스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밭, 저 밭,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해도 절대 믿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리스도가, 진리가, 복음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다.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면 뭡니까? 첫 번째, 그런 유혹과 그런 미혹과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문제들,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우 좀 아쉬워가지고 이 집에 놓고 온 거 내지는 아우 집에다 해놓은 거 별로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돌아요. 아우 내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아이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때처럼요. 헬라 때처럼 우리는 지나왔으니까 알잖아요. 로마 시대 때처럼 성전과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들 때 지체하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미혹받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가지 말라는 거고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거는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바로 더 고통스럽게 안식일, 겨울 참 힘든 때에 나도 힘든데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요즘에 이제 제 아내가 작년에 발을 다쳤을 때를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요. 이제 잘 좀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조심도 더 해야 되겠지만 제가 퍼뜩 들은 생각이 뭐냐 하면 가을에 쯤 돼서 이제 날씨가 춥지 않을 때에 다쳤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겨울에 한참 춥고 이럴 때 다쳤으면 어땠을까? 예, 뭐 남의 일이니까요.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겪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와, 이거 진짜 더 힘들었겠구나.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빨리 지체하지 말고 빨리 미혹되지 말고 빨리 벗어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이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있다라는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그 틈을 타서 난리를 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미혹받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기가 내지는 내가 또 이 김 목사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뭐 절대 진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봐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들어만 봐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미혹받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다 이거다 막 흔들릴 때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또 미련 두고 그거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못 벗어나서 지체하다가 미혹받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기에게 세워져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왜죠? 이제는요. 그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게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눈으로 보이는 성전 없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죠. 그럼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세워지는 겁니까? 이 안에 세워진다니까요. 이 안에 세워진다고요. 실제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너진다고요. 무너져요. 그럼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이거다 저거다 이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막 좌우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막 이 얘기 들으면 막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사람 얘기 들으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교회 가가지고 설교 들으면 설교가 맞는 것 같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미 서버렸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사람 얘기 들으면 막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또 교회 와가지고 듣다 보면 아우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네. 또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대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늦추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타이밍을 정확하게 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돌이키려는 거죠. 그리고 미혹받지 말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듣거나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 제가 오늘 다니엘서와 신구약 중간 이야기와 잠깐이지만 로마의 시대 AD 70년 마태복음 이야기가 지금 4개의 테마로 연결이 되면서 이거 15절부터 28절까지 구절을 설명하는데 그게 다 연결이 돼야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이제 서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혹받지 않기를, 미혹받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3가지 원칙 기억하십시오. 지체하지 말아라. 미혹받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원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그런 신앙의 믿음과 자세로 든든하게 그 밭에서 이삭을 충실히 줍는 복된 룻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